우리가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쓴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디도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의 사도권을 좀 변증도 하고 1년 전에 은혜에 참여하는 일, 그 연보하는 일에 끝까지 그 마무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너희가 거짓 사도의 말을 듣고서 내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다 말하는데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저들은 율법을 가르쳐? 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야.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도 이 은혜에 동참해라. 그래서 8장 9장은요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사도와 참 사도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해. 육신을 따라. 봐봐. 약속을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뭐 추천서가 있대? 말할 때는 뭐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편지는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아주 이중인격자야. 아니 왜 약속을 번복했는지, 왜 추천서가 필요 없는지, 왜 말로서는 부드럽게 하고 편지로는 혹독하게 하는지 그 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요 오직 바울을 육적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은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헤아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육으로만 보지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육신으로 나를 비방해도 나는 이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 권위, 능력, 자랑, 이 모든 것은 왜 주셨어요? 성도들을 세우라고. 그런데요, 그 거짓 교사들은 아니 바울은 뭘 그렇게 자랑하는 게 많대? 자랑할 수 있지요. 왜요?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자랑이라면 자랑을 하고도 남지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전체 요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결과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은 뒤에서 흉을 봐요. 그들은 자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간교함으로 계략, 자기의 이익적인 생각으로 간사함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사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우도록 온유와 관용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만 세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저 사람들 육체로 시비하고 남을 인정하지도 않고 외모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참사도인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자랑하지요. 왜 못해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요. 자랑을 해도 오직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자랑하고 남이 한 수고에도 자기가 그것을 다 착복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그 결론은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1장에서는 자기의 자랑, 세상적인 자랑을 조금 해요. 일단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잠깐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조금 청하건대 좀 용납해줘.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계속 육신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나 말에는 비록 부족해. 인정해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왜? 이 지식이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나 부족하지 않아.
이미 벌써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낸 확증된 바야.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도 말에 어눌하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도 나 말에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어요. 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너희한테 나갈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대요. 아니한대요.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때 만난 세워진 교회예요. 2차 선교 때는요. 빌립보를 갔다가 그 밑에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를 갔다가 아덴까지 간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3절 15절 뭐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까지 갔다가 근데 그 아덴에 갔을 때는요. 바울이 혼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늘 회당 중심으로 하잖아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서 만나든지 회당에서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는데 그곳 아테네 그 철학의 중심지 세상에 날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어떤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한다니까요. 말이 안 먹히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상대해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큼 말주변이 있고 뭔가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은 것 같으니까 쟁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17장 19절에서도 너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우리 그 말 알고 싶어. 만약에 말을 막 더듬는데 봐요. 이 철학자들, 이 말에 유창한 사람들, 말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울하고 상대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유창한 말, 세상의 아름다운 말, 세상의 지혜로운 말로 이 사람들과 쟁론을 했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한 것 중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현장이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전도를 해봤자 이거는 쟁론밖에 안 되는구나. 변론, 말싸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잠깐만. 내가 그들 비율을 맞춰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지만 나는 너희들 비유 맞춰줄 수 없어. 그래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아무리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만 내가 구원받고 나와 상관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세상 말,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그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절대로 내가 얘기 안 하겠다. 이 고린도 교회 때부터. 왜요? 우리가 설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예화를 써요. 예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화를 사용하는 건 참 적정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예화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하지 않고 말씀만 증거한다? 맛이 없고 재미없어도 어느 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죄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릴 때는요.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증나고 재미없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에는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그렇잖아요. 정말 신약의 12권 13권을 바울이 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의 종들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 바울의 서신들이 12개 13개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은 부족해도 내 지식과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것 난 전혀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내가 돈 안 받고서 말씀 증거한다고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거짓 사도들은요 계속 바울을 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대단하니까 계속 허는 거야. 못 쫓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 따라갈 수 없으면 그거를요 경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라고 지체로 주신 한 형제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 우리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한 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대에 시기질 탈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의 풍성한 넘치는 것으로 내가 누리면 되는 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달란트로 넘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요 뒤에서 계속 헐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니 돈 안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큰 교회를 가요? 왜 스펙을 쌓아요? 뭔가 있어야지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례금을 많이 줘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교회 가고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자랑을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얼마 받는데? 그렇게 한 번 설교해가지고 200을 받는데 얼마나 대단하게 저 사람 10만 원 저 사람 하나도 안 받고 한대. 아이고 아니 자기가 돈을 내면서 한대. 아이고 얼마나 모자랐으면. 우리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하는지 주의 종이 복음을 증거하는지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어느 교회 목사래? 어느 대학 나왔대? 어디 박사래? 그렇게 많이 모인대? 그 사람 끝이 무엇인지 봐야 돼. 끝이. 근데 바울이 사례비 안 받고 복음 전한다는 것으로 저거 형편없어. 얘 봐봐라.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그러겠니?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실력 없어서 돈 안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한 열심이야. 너희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는. 바울의 온 머릿속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영원한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신부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신부가 되는 이 신부로 하나로 만드는 이 중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야. 참 사도와 거짓 사도는 너희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또 한 번 반복하지만 너희들 거짓 사도는 간계와 미혹으로 너희들을 계속 헐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저 목사님이 정말 주님의 종인가 아닌가는요 어떻게 보면 안 하면요, 일단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뭔지 성경을 읽고 싶어. 내가 뭔지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니고 싶어.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못한 게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종은 주님의 참종이에요. 그런데 저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교회를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 정도면 더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리고 저 목사님은 계속 자기 재산만 불리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온 열심을 가지고서 충성을 하나. 오직 주와 성도들을 위해서만 충성을 하나. 아니면 자기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자기 가족, 자기 돈 이걸로만 열심을 내나.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매쟁이가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살면 너무 좋겠. 아니 좋을 것도 없어. 자기는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좋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잘 만나서 잘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하고 싶어요. 바울은 지금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뚜쟁이들, 똑같은 중매쟁인데도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 그것을 바로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실함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계로 너희들의 돈을 착복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 너희들 잘 분별해봐라.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여러분들 예수를 전파하는데요, 다른 예수를 증거해요. 성령을 증거하는데요, 다른 영.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요. 예수 얘기해요. 여러분들 복음이 어떻고,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곳에 막 그러면서 막 찬양도 하고 난리를 쳐요. 예수 얘기하는데 이만희 자기가 예수래. 정명석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도대체 미혹의 영으로 이건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 오직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잘 용납하니? 그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께로부터 멀리 오직 돈만을 착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희들은 참 사도인 나를 구별을 못해? 나는 오직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끔 중매하기 위함이잖아. 세상 사람들은요, 돈 잘 버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도요, 여러분들 헌금하면 돈 법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병 났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가 복음인 줄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의 영벌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돼요. 여러분 병 나요. 물론 병도 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복음이라고 여러분들 돈 잘 벌어요. 여러분 11조 많이 하시고요. 헌금 마시고 봉사하시고요. 그리고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해 주세요. 거룩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면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서 이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수고했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지 대가를 안 바래요. 대가가 없어. 대가는 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대가예요. 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대가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게 구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없어. 내 주머니에 꼭 돈이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을 안 줘? 나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나 왜 안 챙겨줘요? 아니에요. 참사도 주의 진정한 종은요, 주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주님께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쁨에 충만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삶,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에서는 구경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 결국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 너희들을 세상적으로 가게 하는데 참 용납도 잘하는구나. 답답한 거야. 그래, 내가 한번 자랑해 볼까? 이래요. 내가 한번 자랑해 볼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 그렇게 잘 용납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용납 안 하는 거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저기 어디서 배워왔다는 사도들, 나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생각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나를 조금만 자랑 좀 할게. 그래, 너희가 나 말에 부족하다 그랬지? 나 일단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다 확인된 거잖아. 그리고 무보수로 일한다, 자비랑 선교한다, 그걸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돈 안 받은 거는 이유가 있어.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그게 8절이에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은 믿음이 자라나질 않았어. 너희들 만약에 내가 돈 가져가 봐. 아, 저 바울 돈 벌려고 복음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받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안 받았어.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요, 누구를 섬겨도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뒤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섬겨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탈취한 거야? 근데 이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내가 사실 비용이 부족했어.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내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 그 말씀이 9절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없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천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 그래서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에게만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보충한 거야. 왜냐하면 이 자랑, 복음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이것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지방을 아가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내가 너희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유,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는 조금 물질을 공급받는 것 같은데 우리 돈은 왜 안 받는 거야? 뭐 우리 무시하는 거야? 또 이렇게 또 생각해요. 너무 많이 받아가면 많이 받아간다 그러고 안 받으면 또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래도 헐고 저래도 오는 너희들 아니? 너희 사랑하지 않아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진짜 아끼기 때문이야. 이건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나 이제까지 해온 것대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왜요? 그 중심이 진실하니까. 깨끗하니까. 저 율법교사들, 저 거짓 사도들은 그들은 돈 안 받고는 못해.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바울과도 같이 수준에 같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이것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자랑의 기회를 끊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던 대로 계속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선교할 거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저 목사님 저 무보수로 좀 하세요. 시험 들어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목사님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례비는 준 게 마땅해요. 이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상황대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받지 마. 내가 다른 것으로 채워줄게. 만약에 너가 지금 받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그러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받지 마. 그러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완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 거짓 사도들 있지요?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 그리스도의 사도 누구만을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도 자기한테 관심 갖지 말고 누구한테 집중을 시켜야 돼.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께 중매쟁이는요. 서로 만나게 하는 거에만 필요하지 그 다음에 자기는 빠져줘야 돼요. 근데 둘이 만나게 하고서 계속 끼어. 밥 얻어먹으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딱 빠져줘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만 만나게로 하고 자기는 빠져야 돼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돌리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는 자꾸만 자기가 성도들 앞에 자꾸만 자기한테 집중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사도로 멋있게 또 보여요. 말도 멋있게 하고요. 하는 모습들도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 사람들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멋있어 보이는 막 대단해 보이는데 14절 보니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아니 사탄의 일꾼들 당연히 자기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는 그게 뭐 놀랄 일이냐 이상한 일 아니야.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대잖아요. 그러면서 간계와 유혹과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께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지금 드러냈으니 참 사도의 모습을 얘기를 해야지요. 잠깐만, 나는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 주 안에서 자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거든. 근데 너희가 나를 자랑한다고 어리석은 자로 생각해?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어리석은 자로 받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자랑을 좀 해야겠어. 이 얘기에.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다 거기에 빠져들었잖아. 그래서 나도 좀 자랑을 할게. 이 자랑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자랑한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나 자랑할 수 있게 좀 해줘. 17절에서 나 자랑할게. 18절에서 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할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아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을 참 잘 또 용납하는데 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 잡아먹고 빼앗고 자기들 높이고 아주 너희들 뺨을 쳐도 너희들 그렇게 잘 용납하는데 한번 우리도 좀 자랑할 테니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그냥 스스로 욕하는 것처럼 말할 테니까 좀 들어줘. 이제부터 자랑이 시작돼요. 누가 무슨 말에 담대하면 나도 담대하거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랑이요. 그 사람들 히브리인이래? 나도 그렇거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래?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아브라함의 나도 그렇거든?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정신없는 말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더욱 그래. 더욱 그래.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하는지. 화려하게 편하게 그냥 뭐 연설 조금 하고 순회 전도단으로 뭐 선교 조금 하고 돈 착복하고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부터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을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자랑은 난 이미 벌써 다 끝났고 이제 그들이 자랑할 수 없는 자랑 이제부터 할게. 이건 무슨 말이야. 돈 주면 사실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세상에서도 돈 벌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을 팔면서 돈 착복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주님이요 한번 달아보세요. 정말 너 돈 안 받고도 열심히 할 수 있니? 그거에 바울은 이미 벌써 통과된 거.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랑하라 그러는데 너희들 하는 자랑 나는 이미 벌써 다 그거에 넘어섰어.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자랑 이제 해볼게. 나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나 옥에도 갇혔거든. 나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 나 여러 번 죽을 뻔했어. 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배. 이 사람들을 40대 다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한 대를 빼요. 39대를 때려. 나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어. 나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 나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모든 위험 다 당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기꺼이 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거 안 해도 돼요. 여러 가지 위험은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거잖아요. 타율적인 희생이지만 27절은요. 솔직히 자기가 수고 안 하면 돼요. 애 안 쓰면 돼요. 잠 자면 돼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다가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왜 이런 상황을 주셔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봤어요.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어떠한 의도로 저런 일을 하는지 몰라. 근데 주님은 심히 부패한 마음까지도 통찰하고 계세요.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무슨 사례비 착복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성도 한 성도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온 목숨을 다하나 주님은 그것을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타율적인 고난, 자율적인 고난을 왜 다 받았어요? 왜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이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통을 안중에도 없대요. 그러면서 11장 28절 뭐라 그래? 같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아픈 거, 배고픈 거 이게 중요하지 않대요. 잠깐만, 누가 지금 약하다고? 어머, 시험에 들었다고? 어떻게 하지? 그걸로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머, 누가 실족했대?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였니? 근데 내가 이렇게 모든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가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약함을 자기 약함, 바울은 머릿속에 많잖아요. 왜요? 자기 약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약함을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막 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 주님 나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를 기억나게 해주셨나 봐. 아, 요거는 굳이 창피해서 얘기 안 했던 건데, 사실은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바깥에서 다메섹 성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내가 광주리를 타고, 아니 이거 애도 아니고 어른이 광주리를 타고서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내가 도망간 거 성공했어. 이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친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저 바울 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 거짓말 안 하거든. 그런데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도 도망갔어요. 지금 뭐 자랑한다 그러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창피한 것만, 수치스러운 것만, 약한 것만 자랑해요. 복음 증거하다가. 왜요? 그 답이 12장 9절 10절에 나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할 때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 거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거,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다 받아서 그거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거,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 이것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구나. 그래서 약함을 자랑해. 거짓 사도들은요, 남의 수고까지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 것 다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남의 것까지 착복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결국 자기 주머니 불리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자기만 배불리면 돼. 근데 진정한 참사도는 어때요? 오직 성도들. 누가 약한가? 누가 시험 들었나? 누가 실족했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야 되는데, 저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해야 되는데 오직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너희 참사도와 거짓사도 구별해야 된다. 내가 보이는 게 이렇게 누추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 육으로 보면 안 돼.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따른다는 주의 종, 그 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나, 하루라도 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나, 아니면 오직 세상의 분주한 일에 몰두하게끔.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뭘 알아야지 세상에서 열심히 하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달려간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각각 집에서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날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돈 따라가고 명예, 권력, 세상 어떠한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